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 맘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옵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또 될 수 있는 사람 이것에 관한 규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총회가 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총회를 뜻하는 단어는 카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요, 부르다, 불러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군중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소집된 그런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 모이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모이곤 했습니다. 이것을 카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알은 종교적이고 어떤 공식적인 성격을 지닌 집회, 즉 하나님 앞에서 소집된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카알 개념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신명기에서는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우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즉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문을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는, 즉 손주들부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총회가 뭔지 살펴봤잖아요. 총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별한 모임,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제한을 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왜 고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고자나 음경에 잘린 자는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자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신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게 아니죠. 특히 생육과 번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던 거죠. 사생자는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생자에게 죄가 있어서 그 책임을 지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성윤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거나 근친상간을 행하다가 자식을 낳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자식을 낳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럼 모압 암몬 백성은 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떡과 물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눈 것처럼 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끄시려는 계획을 방해한 거죠. 반면에 에돔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3대부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애굽인을 허용한 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애굽인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이전에, 즉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가문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 고센 지방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백 년의 어떤 세월의 간격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관용, 환대,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3대부터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핵심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또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성결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또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56장을 보면 내용이 달라져요. 거기서는 신명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자나 또 이방인들도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제한도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신명기의 내용을 알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턱이 낮았다고 해서 거룩의 기준도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교회와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환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꼭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자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해서는 그런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함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 문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명기 말씀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정케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과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잘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에 맺어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